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손길 느끼길 원합니다. 예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원해.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오직 주 알기 위해 삽니다. 기쁨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예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원해.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한 가지 결단고, 한 가지 결단고, 한 가지 결단고. 예수 한 가지 결단고, 한 가지 결단고, 한 가지 결단고.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한 가지 결단고, 한 가지 결단고, 한 가지 결단고. 예수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고, 한 가지 결단고. 예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교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저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리 마태와 같은 우리의 이 한심한 이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셔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 가운데 있었고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요 외인이요 이방인으로 살던 이런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사오니 지금이 바로 예배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만나시기 원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마태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목적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나의 존재의 의미가 확신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왔던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100년여 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민족 나라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신을 거스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조를 거스려 이기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처한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있습니다. 처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처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처한 그곳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치유와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번 주 또 이 멕시코 선교 세미나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주시고 열방에 흩어진 잃어버린 민족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목사님 멕시코 선교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마약과 미신과 우상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잡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새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 곳마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사역 기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이 벽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종교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 이래로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이 선진국이든 또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 아마존 밀림이든지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제사하고 인간만이 기도하고 인간만이 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개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다른 동물이라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만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예배당에 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단순한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바로 한 가지 이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삶이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예배로 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인간은 창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 다른 주인을 찬양하고 다른 주인을 예배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와 또 기쁨과 평안, 또 나의 존재의 의미,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가? 다른 신을 통해서, 다른 주인을 통해서 이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가 되고 무엇 때문에 은혜가 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줍니까? 뭘 하면 기쁘고 신나고 뭘 하면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잠깐만 이거 하면은 나 진짜 나의 삶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현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인생을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내 인생을 진짜로 나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을 내가 진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내가 진짜 예배하고 내가 진짜 찬양하고 내가 진짜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은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내가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고 일주일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지난주에 우리 저희 사역자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실에서 또 기도하는데 참 저에게 하나님이 좀 이런 마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은 깨닫게 하신 것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드리고 살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참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전 교회 사역자인데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요,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교회에 있는데요, 하나님 왜 사는데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정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 제 인생의 산의 정상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참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는 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될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가?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 것에 다스림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은 6장 이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6장 19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6장 19절부터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뭐냐?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한 주인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 나는 누구의 종이냐?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어떤 주인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본문의 재물이라는 뜻은 원문에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몬, 신인 거죠. 재물은 여러분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금은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5만 원짜리 지폐는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물질은 권능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슨 신을 섬기느냐?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러면 사모가 되죠. 사모하고 사랑하고 얻고 싶고 위로를 얻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얻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그게 뭡니까? 물질이죠.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과 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질은, 재물은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많은 것을 보면 정말 우애 좋고 사이 좋고 정말 다복하고 이런 좋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정말 이런 좋은 관계에 있었던 가족들이 주로 무슨 문제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됩니까?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화해돼요. 그러나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원수가 되고, 그게 뭡니까? 주로 유산 문제, 재산 분할 문제, 이런 문제에 걸리면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힘입니다. 만몬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재물을 사모하고 재물을 탐하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이와같이 재물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는가? 첫 번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재물을 쌓는 것.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 재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만몬신이 시킨 거죠. 쌓아두면서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행복과 안전과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을 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만몬신의 가르침이라요. 만몬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만몬신의 복음이에요. 만몬신이 전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습득되고 이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쌓아놓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탐하고 집착하고 물질을 경쟁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려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물질을 쌓아두죠?
여러분, 물질을 왜 많이 쌓습니까? 쌓으려고, 없어도 쌓으려고 그러죠. 많이 없어도 쌓고 싶어요. 막 쌓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요. 너무 많이 소출이 막 쌓였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거둬지니까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소출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재물을 쌓아두는 이 목적이 뭡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이? 재물이, 물질이 나에게 쉼을 주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주고 나의 인생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만몬 신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질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는 물질을 통해서 만몬신이 주는 기쁨과 만몬신이 주는 위로와 그런 생각과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잖아요. 돈이 막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죠. 두렵죠. 근심이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줍니까? 만몬 신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섬기는 만몬 신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하고 있는 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섬기는 이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인생, 이 세상을 막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이 찾아오느냐? 물질이 주인이 돼서 많이 벌고 하면 기분이 좋고 할 것 같지만,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염려가 찾아온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여러분, 물질이 더 많아지면 더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더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러죠. 29절부터 이 본문 마지막 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염려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면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더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적인 그 6.25 동란 이후에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저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정말 못 살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염려가 없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럼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더 염려하고 더 우울하고 더 근심이 많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염려는 두려움이에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염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주어지는 결과가 염려예요. 불안한, 그냥 성격이 소심하다, 성격이 좀 걱정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열심히 구하기는 구하는데 염려해요. 왜 염려하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자기 문제에 매여서 자기 문제를 염려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선교단체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그때는 은혜도 있고 말씀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대책 없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대책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라. 그럼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아들이 죽어가는, 어떻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만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많은 것을 대비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염려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염려에 사로잡힌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런 인생.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고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 뭘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환경 오염 어떻게 될 것이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염려할까? 뭘 먹지? 뭘 마시고? 뭘 입지?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사는 인생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겁니다. 뭘 먹나? 뭘 입나? 뭘 마시나? 뭘 타나? 어디서 사나? 이겁니다. 이런 인생 문제에 매여서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이,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돌아가는 문제가 뭡니까? 이방인들처럼 살게 돼요. 뭘 먹나? 뭘 입고? 어디 살고? 뭘 타고? 뭘 입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부류의 이 땅 차원의 인생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어리석어? 그러면은 먹지도 뭐 먹을 거 구하지 말고, 그러면은 입을 거 구하지도 말고, 뭐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 아닌가? 먹고 다니라는 말인가? 먹지도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이 왜 어리석은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앞절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말아라. 왜 그러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의 영적 생명, 나의 목숨,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놔두고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찾는 것,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나의 목숨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구하는 것이 뭐냐? 제자는 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방인들이 이런 인생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염려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인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다르니까. 내 주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경 로마서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 나의 주인이 다르고 이 세상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믿는 신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겠죠.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 음식 맛이 달라진다. 우리 인생도 나의 주인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인생이, 나의 삶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내 주인이 달라지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의 인생관, 내가 섬기던, 내가 믿던 이전의 신이 가르쳐준 그런 가치관, 인생관, 이제는 그것은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관,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구하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차원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하는 차원, 레벨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하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성도다,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포함되지만 성도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의 정의가 이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의 우선권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먼저라는 단어, 그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 한가할 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의 인생의 제일 첫 자리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뜻이죠.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그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뭐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했는데,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나의 삶에서 이 세상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약한 영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었던 그 권세자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의 주인 행세했었던, 나를 지배했었던, 나에게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존재들을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방법입니다. 내 삶에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역이 더 이상 이 악한 영들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노래 많이 배웠어요. 많이 불렀어요. 울릉도 동남쪽. 여러분, 독도가 맨날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독도가 우리 땅 됩니까? 일본 애들은 미워 하면서 나쁜 왜 저러냐 하면서 이렇게 욕한다고 독도가 우리 땅 돼요?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할 때, 시료적 지배가 될 때 그 나라가, 독도가, 그 땅이, 영역이 우리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배하고 다스려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먼저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인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곳에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좋게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과 희락,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고 그것이 열매 맺고 익어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최우선권을 먼저 두라는 거죠. 하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늘에서 보화를 쌓아라. 너의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를 주관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성령의 열매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의를 먼저 또 구해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나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성도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왜 믿지 못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버려,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인생, 자기의 성실을 의지하는 인생,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인생,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없죠. 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인생을 먼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은 항상 은혜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구하고 찾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항상 그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이 세상 차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물질 쌓는 그것에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을 걸고 염려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망하고 더 못 살고 억울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 쌓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일에 힘쓰고 있는데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정말 초라해지고 궁색해지고 비참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느냐?
아니죠.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앞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다 아세요. 뭐가 있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최고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하시리라, 이 말은 더할 수도 있다, 더해질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더해 주고야 말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믿음으로 나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야 말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내어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구하는 인생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저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다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새로 오신 분들 환영 안 할 뻔했네요. 환영합니다. MTC 교회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르셨다가 받아가시고 좋은 신앙으로 좋은 삶 사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특별 선교부에서 마련한 선교 세미나 멕시코에 대해서 세미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기 때문에 멕시코 하는 건 아닌데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세례식 원래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25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오후 2시 반에 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일까지 1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코로나 방역 개인이 잘 방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성민 최도희 가정에 등려하신 것 축하드리고, 주광재 성도님 부치상이 있습니다. 위로의 계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뒷좌석부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